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 상에서 우리가 어제 살펴본 바로는 백성들이 이제 왕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는 불순한 동기로서 사무엘에게 계속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그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 아니라 한번 너희가 인간의 왕이 얼마나 너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넣는지를 너희가 직접 경험하고 누가 진정한 왕인지를 알 것이다 라고 하는 허용적인 측면에서 왕정 제도를 허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왕정 시대의 첫 번째 이제 문을 여는 인물인 사울이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이 사람들이 계속 왕을 요구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또 정치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자신이 어릴 때 보며 자랐던 엘리와 그 두 아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치를 베푸는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성들이 신물이 난 겁니다. 왕이 필요하겠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사무엘 정말 이스라엘 역사와 그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 존경받고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그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이 바로 이 자녀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해석하면서 너무 바빴을 것이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해야 됐고 또 제사를 한 곳에 드리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시대였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돌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지 못한 이런 가장 큰 오점이 사실상 이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가장 큰 빌미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왕임을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원했고 하나님은 허용적인 측면에서 왕정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이 역사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 사울이 등장하는 장면과 또 한 가지 이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사울이 결국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부분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하나님 주신 사명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진 말씀대로 사울이 집을 나서게 된 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암나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라는 명령을 받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지금 그 중동지방은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동굴도 너무 많고요, 골짜기도 많고 눈에 보이는 길이 똑바랗게 난 것도 아니고 곳곳에 마을들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길을 나서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나귀를 찾는 방법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 이런 말도 있고 한양에서 김서방 찾기 이런 말 있듯이 그 중동지방, 넓은 중동지방에 어떻게 제대로 된 이정표도 없는, 어디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확실히 알 수도 없는 암나귀를 찾아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암나귀가 한 마리가 아니라 암나귀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히브리 용법에 이런 용법은 두세 마리 정도가 아니라 아주 다수의 한 무리를 일컬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암나귀가 한 마리를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어떻게든 잃어버렸는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지형에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정말 우연히 횡재가 되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이 상황에 사울은 길을 나선다는 겁니다. 종 하나 데리고 길을 나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얼마나 자신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걸 돌아다녔냐면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두루 다녀 보았으나 샅샅이 뒤졌다는 겁니다. 그냥 요나가 그 니누의 땅에서 복음 전하듯이 대충 한 것이 아니라 그 땅 가가지고 샅샅이 뒤졌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면 에브라임과 살리사 땅과 살림 땅과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이걸 혹시 지도를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저기 보면은 사울이 베냐민 첩하기 때문에 베냐민 땅이죠. 저기 약간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곳. 근데 에브라임 산지를 돌았다는 것은 저 에브라임 위에 밝은 연두색으로 표현된 저곳을
사실상 발로 다 돌았다는 것입니다. 저게 지금으로 치면 최소의 동선을 짜더라도 40km가 넘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30km 정도로도 보죠. 근데 저 당시에 땡볕이 내리쬐는 중동의 살인적인 햇빛 밑에서 제대로 된 길도 없이 그냥 일직선으로 쭉 달려가는, 그런 걷기만 하더라도 30km가 어려운 일인데, 여기 갔다가 샅샅이 뒤지고 난 뒤에 또 없으니까 또 옆마을 가고 어디 골짜기에 갔다가 동굴에 들어갔다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샅샅이 뒤지는 일을, 저 에브라임을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이렇게 한 바퀴 싹 도는 이런 일정을 사울이 그냥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네,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마음이 낙심되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았는데, 그 명령에 대해서 불순종을 하거나 싫은 티를 내거나 대충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샅샅이 뒤지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같이 간 사환도 그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따라서 열심히 돈 후에 나중에 그냥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까지 가봅시다, 자신의 돈을 내면서까지 그 일에 충성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오늘 아침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일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에, 아무도 충성하지 않는 일에 충성하면서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사람, 우리 하나님 일 기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지금 맡겨주신 나의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 가운데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숲입니다. 숲, 우리가 아는 그 나무 숲이 아니고 땅 이름이 숲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무엘이 거기 살고 있었는데다가 마침 거기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성전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서 제사를 드렸냐면 각 지방에 있는 산당, 산에 있는 임시 제사단, 이렇게 보면 될까요? 거기를 돌아가면서 사무엘이 제사를 집전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많은 일정들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하루 종일 나귀를 찾으려고 돌다가 마지막으로 그냥 도착한 곳에 마침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도착을 했는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 사환의 말에, 그래 근데 가긴 되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든 게 없지 않느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에게 만나면 우리가 드려야 될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 사환, 쉽게 말하면 종이죠, 종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이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8절에 사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루치 성인 품삯이거든요, 4분의 1 세겔은. 그러면 여기 이 노예라는 것은 사실 품삯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주머니에 하루치 품삯이 있었을까? 이것도 참 우리가 생각해보면 신비한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딱 만나는데 또 그 도착해서 성읍을 올라가는데 마침 거기서 물 기르러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내려오는 소녀들을 만나매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마침 도착한 땅에서 마침 제사장이 거기 있었고 마침 그 종의 주머니에 적절한 예물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돌아 올라갔는데 사무엘을 못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오는 소녀들이, 물 들어가는 소녀들이 마침 사무엘이 저기 있습니다, 빨리 올라가시죠, 지금 딱 나가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사무엘에게로 인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정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울에게서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셨고 그 왕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암나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서 그 암나귀를 찾으러 나간 사울이 처음부터 숲으로 돌았다면은, 처음부터 그 길로 갔다면 만나지 못했을 일이고, 만약에 그 물들어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것 또한 무산되는 일이고, 또한 자신의 종의 주머니에 4분의 1세겔이 없었다면 그것 또한 일이 어그러질 수 있는 일인데, 이 모든 일들을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날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왕이 될 자가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라고 하면서 사울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섭리해 놓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다가 마주치는 상황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그냥 겉으로 보면은 그냥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일들이 차질 없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 하루하루를 충성되고 소중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교회의 모든 벌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충성되고, 오늘 사울이 그 암나귀들 몇 마리 찾으러 그 유대 지역을 샅샅이 도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멋지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내가 마주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성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